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1051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이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염의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그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다가 보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오해를 받거나 선의를 베풀려고 했으나 오히려 억울한 상황을 맞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금요철야 예배를 끝나고 밤길을 걸어 집에 가고 있었는데 마침 앞에 어떤 여성분이 한 분 앞서 가고 계신 거예요. 추운 날이라 빨리 발걸음을 재촉해서 가고 있었는데 그 앞에 계신 여성분이 자꾸만 힐끔힐끔 뒤를 돌아보면서 자기 발걸음도 저 발걸음처럼 재촉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워낙 험한 세상이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오해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발걸음을 늦춰서 그 여성분과 멀리 떨어뜨려서 그 여성분을 안심시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좋지는 않았어요. 내가 어디가 어때서 치안으로 오해받나라는 생각도 들고 괜히 억울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또 한 번은 집에 올라가려고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제가 살던 아파트가 17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가 꼭대기층에 올라가 있으면 내려오기까지 엄청 오래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시간에 짜증이 많이 나곤 합니다. 근데 제가 기다릴 때 17층에서부터 엘리베이터가 내리고 오고 있어서 굉장히 짜증이 많이 났습니다. 이어코 1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렸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빨리 타고 여러분 모두가 하는 빨리 문 닫힘을 눌렀습니다. 빨리 올라가고 싶어서. 그래서 문이 닫히고 있는 순간 밖에서 누가 열심히 뛰어오는 소리와 함께 잠깐만요 라고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민했습니다. 그냥 갈까? 아니면 열어줄까? 근데 저희 집도 12층이에요. 올라갔다 내려오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기다리면서 짜증 났던 것처럼 그분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저는 황급히 문 열림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다시 한번 열렸어요. 그래서 그분의 모습을 뵐 수 있었는데 열린 엘리베이터 문 밖에는 한 여성분이 헐떡이면서 양손에 짐을 들고 그러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를 한번 쳐다보고 엘리베이터 안에 저 말고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시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세요. 기분이 매우 나빴습니다. 뭐라고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엘리베이터 닫힌 버튼을 누르고 올라갔는데 마음속에 분이 왠지 삭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따라 내려서 아니 왜 그러시냐고, 내가 뭐 이상한 사람이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따지고 싶은 마음도 막 들었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오히려 선의를 베풀려고 했는데 그것이 오해나 착각으로 인해 오히려 되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그 감정, 그 분노의 감정 때문에 아마 누구라도 붙잡고 하소연하고 싶어지는 게 아마 우리들 모두의 감정이고 생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어쩌면 그러한 심정으로 오늘 본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렇게 대하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앞서 표현한 것처럼 너무 하나님께서 답답하셔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좀 들어라, 제발 봐라 라고 하소연하고 계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아주 많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저희 딸이 새싹교회에서 제공하는 영상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보니까 새싹교회에서 자주 잘하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를 가지고 있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어떤 가사냐면, 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콩깍지 안경을 썼나 내가 조금 예쁘긴 하지만 사랑하고 섬기는 내 모습을 항상 나로 기억하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처음 그 찬양을 들을 때 새싹교회에서 부를 만한 아주 재미있고 귀여운 발상을 가진 찬양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가만 듣고 생각하다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매번 사랑하는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데 이 찬양의 가사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항상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기억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안아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고 계신가 고민하던 찰나에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콩깍지가 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무척 사랑하고 기쁨으로 따라한 것처럼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알다시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출애굽기만 읽어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더 나아가 민수기와 레위기, 신명기까지 읽어본다면 더욱더 명백하게 밝혀지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민족이었어요. 심지어 모세가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는 아론을 붙잡고 윽박질러서 금송아지 우상까지 만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그 땅 광야에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시고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리기 위해서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그들에게 부어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찬양하지도 않고 불순종과 불평을 일삼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기억 속에는 그런 이스라엘의 불평과 불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패역함과 악행을 모르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다 보고 계셨고, 다 듣고 계셨고, 다 당하셨으며,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저장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모두 용서하시고 좋은 것만 기억하시고 잘한 것만 저장하셔서 오늘의 본문처럼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또 이어지는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성물 곧 그의 소산 중에 첫 번째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것으로 특별하게 구별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때 그 첫 번째 열매가 되는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는 의미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마치 자신의 자식처럼 여기시고 좋은 것만 기억하시고 사랑한다 하시면서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배척하는 일들을 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일들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잘했던 것,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했던 것에만 관심이 있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전문을 지금 쭉 한번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전문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받는 느낌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화를 내고 분노하시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본질을 안다면 오늘 말씀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과 그 모든 것을 지으신 후에 맨 마지막 사람을 만드시고 그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역사적인 첫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구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구절에 생력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조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표현의 진정한 의미는 9절 맨 처음에 나와 있어요. 맨 처음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쉽게 이 모든 표현들, 예를 들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했던 모든 표현들을 쉽게 바꿔서 이야기하면 행복하게 잘 살아라,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준비한 모든 복을 잘 누리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하신 첫 마디이자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의 본질, 즉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도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노아의 때 사람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심판하십니다.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의 은혜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정화된 새로운 세상에 노아와 그 가족들을 내려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명령하시지만 여기서도 가장 먼저 이 구절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창세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시초라 할 수 있는 아브람을 부르시는 장면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12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구절에서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에 복이 내려지고 세상이 복이 받게 될 것임을 선포하게 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에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들어서면서 율법이 나오고 계명이 나오면서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하지 말라라는 다양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 표현들의 핵심과 본질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살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아까 읽었던 오늘 말씀의 시발점인 5절에서 내게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라는 표현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왜 너희는 내가 준 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왕정 시대입니다. 왕정 시대라는 것은 왕이 다스리는 시대라는 의미인데 역사학적으로 본다면
왕이 없는 서로 약한 부족들의 국가들이 있다가 그 부족들이 서로 하나로 합쳐서 나라를 이루고 강력한 왕을 뽑아 그 왕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발전적인 형태의 진화라 할 수 있겠으나 적어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만큼은 아닙니다. 그 전까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셨는데 이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되면서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 연약한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로 오히려 다운된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하게 하나님과 사무엘에게 왕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분명 사무엘도 하나님도 이것이 옳지 않은 일임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왕을 원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왕의 치리 앞에 잘 살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워진 왕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었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되어 주변 국가들의 비난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왜 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한탄은 왜 하나님의 수고를 몰라주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서두에서 예로 든 저의 답답한 심경이 하나님의 마음과는 닮아 있을 수 있으나 답답해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전혀 다른 것에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제 선의를 몰라주고 오해한 것에 대한 억울함과 분노이겠으나 하나님은 자신의 입장이 아닌 사람의 입장에서 복을 누리며 살도록 모든 것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답답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즉 자신에 대한 변론이 아니라 왜 주어진 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가에 대한 사람들의 어리석은 생각과 판단을 답답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마치 제3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참 안타깝고 딱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의 입장에서 숭배받으시면서 자신의 일을 줄이고 사람들의 일을 시키시면서 그렇게 숭배받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일과 수고를 계속해서 늘려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편의가 아닌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더 많은 수고와 노력과 열심을 지금 내고 계신 것이지요. 이제 내가 해줄 만큼 해줬으니 알아서들 해, 그리고 나를 찾지 마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을 할 테니 나를 의지해라, 나를 더 찾아라, 내가 수고할 테니 나에게 더 부르짖어 간구하라 라고 말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 6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수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할 수고를 대신 감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공급과 수고의 대가로 무엇을 바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철저한 이스라엘 편이셨습니다. 단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선택하여 왕이 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 아닌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하고 한 일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그들을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것의 열매와 아름다운 것들을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것을 잘 먹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무언가 수익을 내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라고 하신 것도 아니셨습니다. 그냥 맛있게 먹고 행복하게 살라, 누리며 살라,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드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고 저주가 받는 땅으로 만듭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힘들어지고 불편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그들에게 축복을 줄 수 없었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선택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복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8절에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느니라. 이것이 바로 당시 이스라엘 종교의 실체입니다. 제사장과 율법학자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관리들과 선지자들 그 어느 하나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따로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백성들이 한 일이라는 것은 무익한 것을 따라갔던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가만히 복을 누리는 삶이 아닌 수고하고 노력하여 저주의 삶을 찾아가고 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따지듯 이야기하십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싸우자라는 말은 다투자는 말이 아닌 변론하자, 논쟁하자, 말을 통해서 서로의 잘잘못을 가리자라는 의미입니다. 오전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분명히 따져보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따져보나 마나 결과는 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 불의함도 해한 일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한탄스러운 마음에 도대체 왜 헛것을 따라가고 무익한 것을 따라가냐고 이스라엘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셨는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의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기뜸의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으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너네 가서 좀 봐라. 기띔이라는 것도 가보고 게달이라는 것도 좀 가봐라. 기띔은 신약에서 말하는 구브로라는 섬이고요. 게달은 사막 지역입니다. 그곳이 결코 잘 사는 곳이라고 할 수는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그 지역의 사람들은 수십 년간 혹은 수백 년간 자신의 신들을 섬기고 있다. 그걸 가서 좀 봐라. 그들의 신이 그들을 잘 살게 하지도 못하고 부를 주지도 못하고 보호하지도 못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은 그 신을 섬기고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불을 주시며 모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다른 무익하고 저주받은 우상들로 바꾸고 있으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기가 막힐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에 하늘이 놀라고 떨며 두려워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13절을 통해 이스라엘의 악을 두 가지로 정리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을 버리고 무익한 의상으로 그 자리를 대신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표현은, 우리 요절 한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요절 한번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이 장면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표현은 가장 맨 처음에 나와 있는 내 백성이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패역을 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이 망할 것들, 썩을 것들, 없어져 버릴 것들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을 향해서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이야기한 3절의 약속을 이행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행동, 인간의 행동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태도를 바꾸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신실,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부르신다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경고의 예언 혹은 심판의 예언을 할지라도 그 내용은 그 백성을 치유하고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패역함을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다시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고, 아까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 모든 죄악을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잊어버리고 잘한 것,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 것,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순종했던 것만 기억하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과 신앙을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혹 우리에게도 불의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 스스로 채울 수 없는 웅덩이를 파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이 계셔야 할 주인의 자리에 재물이나 명예, 권세, 이 세상적인 것들을 세우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이방의 것, 우상의 것을 가져다가 그 자리를 채우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에 대해 만족하지 못했고 그 이상의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겠지요. 얼마 전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우리나라 중산층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죠. 설교를 들으면서 저도 그걸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저 조건이면 나는 중산층이 아니라 하층민 중에서도 하층민이구나. 야, 그럼 나는 중산층으로 가려면 도대체 뭘 해야 되냐? 사역을 하지 말아야 되냐? 목사인 전데도 불구하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시험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눈이 현혹되어서 하나님이 내게 지금 충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다가오지 않은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근심하며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채우려고 하고 더 벌려고 노력하다 보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의 방법에 눈을 돌리게 되고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아닌, 우리에게 만족과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아무리 노력해도 나를 채울 수 없는 헛된 것인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하고 단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늘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가운데 때로는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의 순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잠시 기다려야 하고 잠시 내려놓아야 하며 잠시 참아야 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시련들을 통해서, 그 훈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에 눈을 돌려 흔들리는 있는 사람이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어리석은 우리를, 그렇게 흔들리는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지금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거나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채워놓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귀한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간절히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